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움직이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간다는 것으로 장깔뱅의 예정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치, 문화, 사회, 예술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여 나간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과 회복애로의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을 죄가 들어오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분이 되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앞일을 다 예정해 놓으셔서 구원 얻는 사람과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교리이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이런 불합리한 논리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신앙의 내용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의지가 나타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경영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심히 좋으실 정도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것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 그저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당신의 주권을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려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비록 모진 핍박과 고난을 통한 어려움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으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경험해야 할 경험이었던 것이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과 좌절에 빠져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회복되리라는 소망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확히 말한다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민족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셨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을 시행하시면서 그들의 사악함과 교만을 깨뜨리셨습니다.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은 추호도 용서함이 없는 심판으로 나타내셨는데 그 대상은 그가 택하신 민족이든지 아니면 이방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으나 풀려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있었지요. 이처럼 택하신 백성이 다시 약속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방 민족에게 향한 심판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이방 민족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즉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지만 1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계획이 이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14장에는 특별히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아수르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웃하고 있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수르와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말부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기 2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을 이스라엘 땅에서 부수고 산에서 밟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산입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파멸한 사건과 관련되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한 것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이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일이고, 그 뒤로 일곱명의 왕이 100년 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에 아수르가 파괴되고 밟힌다는 것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늘 불안한 날을 보내야만 했던 남유다를 볼 때 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이 아수르 뒤를 이은 나라인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오랜 후에 풀려나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수르가 전쟁에서 패하는 사건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경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의 원수들을 파멸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 구원하실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죄가 넘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하나님의 택하심이지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유대 민족을 해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시려는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많은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많은 사사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며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나타내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한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어느 하나의 사건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나타내실 때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심을 밝히시고 인간들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창세기 15장 17절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희생 제물을 반으로 쪼개어 연기 나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더는 생명으로 붙어 있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반으로 쪼개므로써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의 구원을 향해 있음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아수르에게만 한정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수르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는 것처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됨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이죠.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돌이키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표신손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큰 나라가 무너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하심은 인간의 생각이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경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어지럽게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에 한치 오차도 없이 인간들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아수르를 떠나 블레셋을 향한 경고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아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아스 왕이 죽던 해에 받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서 볼 때 서쪽 지역에 있는 족속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제거하라고 명령한 족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언제나 이스라엘의 눈을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고 소모적인 전쟁으로 인하여 서로가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블레셋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불행이 곧 그들의 행복이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화약고를 일컫는 지금의 가자지구가 바로 블레셋 족속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파란만장한 역사가 현재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있게 된 것이죠. 아하스 왕이 있던 때는 블레셋 족속이 남유다와 싸워 이기는 전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 때는 외부적으로 볼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지쳐있는 상태였고 내부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온갖 사회적인 악이 판을 치고 있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은 어쩌면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 왕이 죽고 어린 히스기야가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지략이나 정치적 판단이 미숙한 어린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블레셋이 볼 때는 호지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블레셋을 향한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29절과 30절입니다. 블레셋 족속이여,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아하스 왕을 상징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멸망한 아수르를 말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하스 왕 때 블레셋이 대부분 승리했던 전적으로 볼 때 아수르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중요한 것은 남유다를 향한 남다른 감정을 가졌던 악감정이죠. 악감정을 가졌던 블레셋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패망이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련된 블레셋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는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이 블레셋의 기쁨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그들을 회복시키고 이제는 더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되어 오히려 블레셋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뱀보다 더 큰 위협은 독사고요. 독사보다 더 큰 위협은 불뱀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독이 없는 뱀보다 독사가 더 무서운 법이고 독사 종류 중에는 불뱀처럼 무시한 맹독을 가진 뱀이 있는 것이죠. 블레셋이 당하는 위협은 30절에 있는 것처럼 뿌리를 기근으로 말라버리고 남은 사람은 살육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는 남아있을 만한 것도 없이 모조리 다 말라버리고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31절에 있는 것처럼 성문에서 슬피 울게 될 것이며 불에 타서 연기가 나도록 이스라엘이 당했던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32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나라 사신이 와서 블레셋의 패망으로 무슨 소문이 나겠냐라고 묻는다면 시온 곧 피난처인 이스라엘에 피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비웃었던 그 어려움에 당면한 이스라엘 곧 가난한 자의 장자 곧 가장 가난한 사람은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궁핍한 사람도 평안히 눕게 되기 때문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블레셋이 위협을 당하는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주며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못 이룰 것이 없는 전능하심에 있고 그 일하심에는 언제나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함께 구원을 이뤄가시는 일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인간들과 맺은 언약의 신실하심을 택한 백성들을 위한 긍휼하심으로 나타내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최초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약속을 근거로 하여 오고 오는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의 날에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그 상태가 되게 하시라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이고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인내로서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하여 서로 사랑함으로써 구원을 보여줘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늘 행복하다는 보장이 주어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모든 위협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믿는 사람은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 초조하지 않는 것은 결국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경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결코 변할 수 없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나타내는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하오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죄된 삶이었고 거짓된 삶으로 이루어져 있사옵고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뼈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세상이 되었사옵나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이 썩어지고 망하고 망가진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에게 향한 그 구원을 약속하셨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신실하심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